우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되게 누구세요?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이름을 대게 될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을 댈 거예요. 우리들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개 아빠요, 엄마요,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해야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1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변화받아 하늘나라 축복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하게 선택받고 사랑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대단히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데는 매우 인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왜 저래? 그런다는 겁니다. 참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됐나?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세상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이 어디에 가버렸는지 잘 안 보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이 맛을 잃어버려서 텁텁하기만 해요. 아무리 소금을 넣어도 짠맛이 안 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되고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민족에게도 빛이 비춰지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축복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했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지침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라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조금 헷갈립니다만, 그런 이처럼은 아닌데 그런 척하라는 말이 아니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답게란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이제 그런 은혜 받은 자답게 옷을 하나 새로 걸쳐 입어야 되겠다. 옷을 입으라. 무슨 옷을 입습니까?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걸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행동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옷이 날개라. 옷이 날개라. 옷은 멋있어야 돼. 요즘은 옷은 다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없는 옷은 아무리 옷이 좋아도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옷은 멋내기 위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일할 때 일하기 좋은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일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의사가 평소에는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만 수술할 때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래 수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보는 의사 모습과 수술할 때 의사 모습은 다릅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으니까. 소방수도 평소에는 뭐 그냥 이렇게 제복 같은 걸 입고 있다가도 불 나면 어떻게 해요? 방화복으로 입어요. 갈아입어요. 그래야 불을 끌어 들어가죠. 여자도 평소에는 좋은 옷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조리하고 설거지할 때는 앞치마 두릅니다. 그래야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옷 입고 일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기름 튈까, 뭐 김치 국물 묻을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때는 멋지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지 항상 예배하듯이 폼만 잡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 이게. 찬송할 때처럼 멋있게 하나님 앞에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하라고 주신 옷을 입기는커녕 우리의 욕망과 성공의 옷을 입고 싶어 했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세상 쾌락 누리는 그런 옷을 입고 싶어 했다. 아니 그런 옷 입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도 그냥 저절로 간 줄 알았다 이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긍휼과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입으라는데 그런 옷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모든 옷은 우리 주님이 입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다 갖추고 계십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입으라고. 우리가 그 옷을 귀찮게 생각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옷 입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자꾸 그 옷을 안 입으려고 한다 이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죠. 좋은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죠. 행동하는 게. 더러운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행동합니다. 어차피 더러운 옷이니까 아직 괜찮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옷을 입으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심스러워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천국의 상급도 받는 축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무슨 옷인가 살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첫 번째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긍휼과 자비라는 말은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비참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긍휼이죠. 참 안됐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그냥 사랑을 베푼다는 말인데 긍휼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뭐냐? 구태여 차이를 찾자면 자비는 말이죠,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긍휼은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거라고 한다면 자비는 신실하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 지옥의 비참한 상태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영생복락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놀라운 자비하심을 입은 자라. 언제까지? 저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긍휼과 자비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고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겠다는 겁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목은 타는데 물 한 방울 없으니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줘도 고맙겠다. 그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 그랬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옥에 있는 자에게 베풀어 줄 긍휼은 하나도 없다. 물 한 방울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 지옥입니다. 가장 비참한 곳이죠. 긍휼조차 바랄 수 없는 곳, 그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구원받아야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저러고 있다가 지옥 가겠지? 이렇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는 말씀이 그냥 자리 많이 채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리 채우려고 억지로 데려오라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비참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강권해서라도 구원의 길로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도 전도의 한 마음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착한 사마리아의 사람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고 그만 맞아 죽게 됐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도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가가서 도와줍니다. 먼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이제 알아서 가세요. 그를 만난 이 사람은 보니까 안 되겠어, 놔두면 그냥 썰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짐승에 강도 만난 자를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데려다 주고 그냥 가도 되는데 돌보아 주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랑이고 엄청난 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이 사람을 계속 돌봐 달라 그러고 갔다 이거예요. 혹시 모자라면 돌아와서 갚겠다고까지 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겨서 한 번 도와준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끝까지 사랑으로 도와준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 도와주면 큰일이었다고 생각하고 2번 도와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끝까지 도와주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고 자비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주신다는 거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좋은 열매 맺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입을 옷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의 옷도 입어야 된다. 자비와 긍휼이 비슷한 말인 것처럼 긍휼과 온유도 비슷한 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특히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 겸손에 만드는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 뭐예요? 당연히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없이 여기는 거지. 남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 지극히 지혜롭고 용화로웠던 천사가 자기를 높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타락한 것이 사탄 아닙니까? 교만이 사탄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비웃고 없이 여기는 사람은 사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남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교만한 생각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 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길을 가는 우리들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교만이라는 게 종교적인 신앙적 교만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로 바리새인을 들어요.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열심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 큰 문제가 있는데 교만이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만 때문에 자기의 헌신과 열심이 다 헛되고 만 거죠. 내 선행, 내 헌신, 내 열심,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남을 업신여기면 그 하나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지 못해요.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남을 높여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선행, 헌신, 열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잘 섬겨서 칭찬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과 함께 입어야 할 옷, 온유라는 것 좀 더 살펴봅시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시는데 겸손에다가 친절을 더한 것이 온유다, 그런 설명이 있어요. 겸손에다가 친절을 더해야 된다. 온유함은 마음으로 말하면 부드러운 것이다. 부드러운 게 온유예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잘 반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밀가루가 말이죠, 손으로 누르면 누르는 데 쑥 들어가고 잡아당기면 당기대로 쭉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딱 돌려가 동글동글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각지게 만들 수도 있고,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돌아서 만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왜요? 부드러우니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돌멩이 가지고 하라, 아우 힘들어요. 잘못하면 깨지고 부서져.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만지시는 대로,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야. 친절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맞춰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하다. 겸손과 온유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땅을 차지하는 건 돈 많은 사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구에게 줍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온유한 자 중에 최고로 온유했던 사람, 성경에 한 사람이 있죠.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 받으면서 한 번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는 말이죠, 한 번도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한 번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만 합니다. 그대로만 전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온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알아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즘 시대에 안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대에 뒤떨어지신 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하나님 말로가 믿습니까? 교회 올 필요도 없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1.1획도 변치 않고 영원토록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시대에 뒤떨어지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오르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악한 마음 버려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정말 사람들 앞에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섬겨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 축복된 사람
우리 분이엘교회 교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옷을 입고 정말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말이죠,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뜻대로 되나요? 때로 하다 보면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줬더니 저 사람이 그만을 떠네. 겸손온유하게 대했더니 나를 무시하네. 이거 심지어는 나한테 악한 말도 하고 못된 짓도 하는 거요. 이거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오래 참음의 옷이다.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지. 참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참지 못해요. 성질 급한 사람 못 참는 거지 뭐.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겸손 온유를 행했다가도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겸손 온유는 다 헛된 거죠. 거짓되고 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잘 베풀다가 마지막까지 못 참고 기다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다 엎어버려요.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걸. 지금까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이 아까워서라도 참아야지. 지금까지 겸손과 온유로 대했던 것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기다려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헛되는데. 사랑으로 계속 참아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겸손과 온유로 나보다 낮게 여기며 계속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7, 80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10년 안에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10년에도 20년에도 50년에도 100년에도 기다려주셔요. 오래 참으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 사람 한 번도 나쁜 짓 한 적 없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젠가는 잘할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걸 기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코 열매를 잃지 않는 축복된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축복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말은 쉽게 잘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 그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하기는 쉬워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손 온유로 남을 대한다는데 이거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 너무나 답답합니까?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는데 사랑으로 잘 대해주니까 나를 도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하나 줍니다. 우리가 입은 긍휼과 자비의 옷,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거기에 더해져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이 말이죠,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 거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만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더해서 다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으면 만족스러우면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아유, 바르고 착하고 진실하게 잘 사네. 아유, 정말 내가 저렇게 겸손하게 대했더니 저렇게 참 훌륭하게 나도 상대방도 겸손으로 대해주는구나. 그러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게 잘 안 맞아. 불만스러운 게 생기는 거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불만스러웠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불만스러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용납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불만스럽지만 그대로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불만스러운 상대방을 그냥 품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더해가지고 안아주라는 거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는데, 옷 제대로 입고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일 하고 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랑을 더해가 사랑의 띠로 묶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옷은 목사 가운처럼 말이죠, 이렇게 치렁치렁 늘어진 옷입니다.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허리띠를 묶어야 돼. 밖에다가 띠를 묶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긴 치마 일할 때 허리띠 다시 불끈 졸라매고 일하듯이 말이죠. 띠를 묶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띠 묶으면서 옷 제대로 입었나? 이 정도면 일하는데 지장 없겠지? 도중에 띠 안 풀리게 다시 한번 불끈 졸라매고 그리고 일하는 거지요.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위선 때문에 하는 것이 남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묶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거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을 때도 역시 사랑의 띠로 묶어야 돼. 내가 사랑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묶어야 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때도 사랑의 띠를 묶고 저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는지 확인하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거 잘 안 되면 말이죠. 띠가 풀어졌나? 왜 이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졸라매야지. 내가 사랑에 좀 빠졌나? 사랑이 부족한가? 불만스러운 사람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볼 때도 용서하고 용납할 때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사랑의 띠가 제대로 묶여져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거 제대로 점검 안 하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폭발. 참다 폭발해요. 내가 정말 참다 못 참겠네. 폭발합니다. 사랑의 띠로 잘 묶어야 돼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거 다 다르지만 이 옷들을 입고 묶는 띠는 딱 하나, 사랑의 띠밖에 없어요. 긍휼도 사랑의 띠로 묶고, 자비도 사랑의 띠로 묶고, 겸손도 사랑의 띠로 묶고, 온유도 사랑의 띠로 묶고, 오래 참음도 사랑의 띠로 묶고, 용서와 용납도 사랑의 띠로 묶고, 사랑의 띠 외에는 없어. 오직 하나예요.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랑의 띠를 제대로 못 묶어서 이렇게 중간에 다 흐트러져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열매 제대로 못 맺었다. 우리 속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다 심어 주었다. 너희들 속에 이 씨를 뿌려 놓았다. 이것이 열매를 맺도록 사랑의 띠를 묶고 항상 점검하고 항상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 100배로 맺는 날 올 것이다.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소금이 맛을 내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이 15절 보면요, 이렇게 사랑에 띠를 묶고 주 일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요, 온유와 겸손이 잘 안 되고 자꾸 교만한 마음이 나오고 사랑의 띠가 자꾸 풀어져 가지고 긍휼과 자비가 잘 안 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불안해져요.
평강이 없어져. 정말 사랑에 뛰어묻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고 오래 참고 견디면 그저 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 감사가 나오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 원망하게 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으로 묶어서 항상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혹시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고 사랑 안에서 좋은 열매 맺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의 멸령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